베드로의 새로운 삶과 운명은 신기하게도 두 번의 특별한 고기 잡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사건으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해안가 선착장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잠깐만 배를 빌려 타자고 하는 예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배 위에서 호숫가 선상설교를 마친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Launch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draught 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다가 자기 배와 가까이 있던 동료의 배까지 두 배가 만손이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Cast the net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boat 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했다가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를 잡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고기를 잡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제자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과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개종자를 얻는 것,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의 특별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한 것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계획에 차질이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게네사렛 호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경험하는 신비 체험, 우리의 은혜 생활 초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됐을 때, 심지어 목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과 축복,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성도들의 도전 방향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디베랴 바다 사건은 과거에 충만한 믿음 생활과 은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갈 때, 낙심, 절망과 혼돈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많은 영적 체험과 은사 체험을 했던 사람이 계속되는 오랜 시련으로 번아웃, 연료 소진 상태, 극도의 피로 상태가 됐다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명과 소명, 새로운 은사와 은혜, 새로운 말씀 축복과 업그레이드에 격상되고 승격된 영적 수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시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날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디베랴 바다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내가 성지 순례와 노방 전도를 위해서 노회 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마침 숙소가 갈릴리 해변 호텔이어서 나는 밤에
목사들 몇 사람을 차에 태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전도 무대 중 하나였던 갈릴리 바다를 한 바퀴 돌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람에 굴러가는 물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갈리에서 유래한 말씀으로 둘러싸인 지역, 둘러싸인 구역이라고 하는 의미의 담수호입니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둘레는 52km 정도 되고 면적은 166평방킬로며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11km고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약 26m이고 가장 깊은 곳이 50m가 됩니다. 워싱턴 DC를 둘러싼 495번 벨트웨이에 97번 조지아 애비뉴, 270번 고속도로, 버지니아 타이슨 66번과 95번 고속도로, 그리고 앤드루 공항의 출구들이 있듯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북서해안 평원에 있는 게네사렛을 비롯해서 헤롯 안디바가 자연 경관이 뛰어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건설한 휴양도시 디베랴 바다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디베랴를 갈릴리 지방의 수도로 정함으로 디베랴 바다로 부르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인접한 주변 마을은 막달라, 가보나움, 베세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게네사렛 호수와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다는 모두 갈릴리 바다의 어촌 이름입니다.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연인원 570여 명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중에 7번째 현현 사건, 나타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 21장 14절대로 제자들에게는 3번째였고 전체적으로는 7번째가 됩니다. 예수님의 티오파니,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15절로 31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예루살렘에서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에게,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6절 말씀대로 도마를 포함한 11사도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8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서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11 제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미지의 장소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10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11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사도행전 1장 2절로 5절에서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11사도에게, 마지막 12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7번째 현현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 7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네엘과 다른 2 제자. 성경학자들은 이 2 제자를 안드레와 빌비라고 말하지만 외경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2 제자를 안드레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철야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디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 은혜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주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밤새도록 7명의 제자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항해를 고집하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려한 성공을 꿈꾸던 자기들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고 좌절되자, 그리고 예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고자 고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철야 그물질이 헛수고였었습니다. 새벽녘이 됐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변 모래 사장에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Children, have you any meat? Do you not have any fish? Do you? 얘들아, 너희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 그렇지? 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소리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허겁지겁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갑자기 그물이 큰 고기들로 출렁거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라고 귓속말로 말하자 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으로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는 50간 200규빗 약 134야드가 되는 해변 모래사장으로 헤엄쳐 갔고 다른 제자들은 153마리가 잡힌 배를 노를 저어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익고 있었으며 떡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도착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과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들을 요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해변 모래사장에서 생선 파티 성찬식을 가졌으며 파티 이후에 베드로에게 저 유명한 피러스 threefold commission 베드로의 3대 목양 위임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의 의미, 나와 여러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배울 말씀입니다. 첫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인격화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5절은 모세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다가오는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의 서론으로 1절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소개이고, 5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예수는 The upright one, 고결하고 정결한 자, 정직하고 올바른 자, 결벽하고 똑바른 자, 올곧고 의로운 자로 이스라엘을 부르며 축복을 했는데, 2절부터 4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The Lord came from Sinai, 예수께서 시내산 율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세일에서 일어나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세 번째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네 번째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는 그의 성도를 위한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A fiery law went forth from his right hand for the people. 여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 그의 모든 성도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덟 번째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강림하시며,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 말씀이 있고, 주의 백성은 그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경 지식으로만 아니라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젖어야 하며 말씀에 물들여져야 합니다. 1833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생각해낸 찰스 다윈이 자기 이론을 증명해 보이려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남양 군도에 도착을 했을 때 다윈은 대단히 미개한 식인종 무리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그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런 인종은 결코 개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는 부류의 인종이라고 확신하며 이들이야말로 진화론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4년이 지난 후 다윈은 자기의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남양군도섬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윈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다윈이 보니 섬에는 여기저기 교회들이 서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짐승 같던 야만의 식인종들이
식인 습관,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식인종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다니며 모여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윈에게는 매우 기가 막힌 일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섬에서 일을 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다윈은 나중에 패튼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육체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67, 8년의 신앙생활과 58년차 목회에서 나의 삶이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이 많고 컸던 때는 신약 성경을 97번을 읽었던 철부지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신구약을 200여 번 읽으며 꿈을 키웠던 충북 단양 소백산 산골 화전민 목회 7년이었으며 성경 천독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번을 집중해서 읽었던 2018년, 2019년 2년의 기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묵시록을 나의 계시로 만들기 위해서 2만 번 이상을 읽은 2023년, 24년, 25년 3년 동안에 2만 번 이상을 읽은 그 기간이 나에게 엄청난 기간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불같은 말씀으로 나를 연단했고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을 불태웠으며 그 말씀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제자들처럼 나를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여러분, 질병 치료와 날마처럼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 친숙해지며 말씀의 인격이 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십시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귀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과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날카로운 곰으로 내리심으로 잘려져서 흙먼지에서 핏덩이로 뜨고 있는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편 귀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는 귀동냥으로 예수의 나쁜 소식만 들었을 겁니다. 예수는 정통 유대교를 대적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예수는 정신 이상 미친 사람이다. 예수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예수는 민족 배반자다. 예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하등급에 천한 사람이다.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자칭하는 신성 모독자다. 예수는 흉악범이다. 등등 예수에 대해서 나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잡아 사형수로 재판하려는 대제사장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졸지에 베드로에게 공격을 받아 귀가 잘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피습 사건으로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자신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됐으며 낭자해졌고 땅에 떨어진 귀는 흙먼지와 함께 땅에 찌고 있는데 예수께서 땅바닥에서 그 귀를 집어서 잘려진 자리에 붙여서 감쪽같이 깨끗하게
귀가 잘려진 적이 없는 것 같이 완전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 사건 후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말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들 100여 명이 그룹을 지어서 말 전하기 릴레이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25명씩 4팀이었는데 놀랍게도 4팀 모두 말 전하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할 말을 받은 4사람이 귀를 막은 자기 팀 사람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사람의 대답이 모두 틀렸습니다. 말 전하기 릴레이는 전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받은 말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고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성경을 본문으로 읽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목사, 그 교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목사와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18절로 22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봐라, Hear you deaf and look you blind that you may see.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Who is blind? Both my servant.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선한자같이 친한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여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아주라 할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과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도적을 맞고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해도 그들을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해도 건져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고 파괴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종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성도들이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이 없는 목사,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즉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귀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듯 말고의 오른 귀가 고침을 받았듯 귀가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도적 맞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으며 굴 속에 잡히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귀가 고침받은 주의 종들, 귀가 할례받은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마가복음 15장 27절, 누가복음 23장 32절, 요한복음 19장 18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와 함께 두 강도가 좌우 십자가 흉틀에 달려서 사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리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아 지옥 자식이 됐는데, 외경 도마복음에는 구원받은 우편 강도 이름이 데스마이라고 했고 지옥에 떨어진 좌편 강도를 게스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구원을 이룬 데스마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예수 믿는 교인 중에 97, 8%가 구원에서 낙오돼 지옥에 들어간다는 임사체험 간증을 통한 주장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광산 김씨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해도 광산 김씨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듯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구원론이 갑론을박 논쟁이 많습니다. 구원론의 성경적인 답변은 구원의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와 시상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in hope we have been saved 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라고 했으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구원의 과거 시제를 사용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함으로써 구원의 현재 시제를 사용했으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미래 구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이에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동료 죄수를 책망했으며, 자신의 정죄 받음과 소망 없는 처지를 인정했고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했으며, 죄 없는 예수께서 억울하게 정죄받고 돌아가심을 인정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Confessed Jesus as Lord.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로 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의 구원의 비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룬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양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세상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기 3년 반 동안 지구촌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유대인 박해와 유태인 대학살과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8절에서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지구촌 유대인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2,300~400만 유태인 중에서 대략 1,500~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700~800만 정도가 살아남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600만 유태인을 죽인 히틀러 유태인 대학살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대학살, 대살인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살 때 자기 재산을 들여서 유태인들을 구출한 오스카 쉰들러가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체코의 독일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때 독일 나치당에 입당해서 독일군 첩보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유택의 폴란드인 사업가의 조언을 받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선행을 베풀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에 의해서 탄압을 받던 유태인들 1,200명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전쟁 후에는 유태인 구출을 위해서 사용한 막대한 지출로 사업 실패를 맞게 됐지만 1974년 사망하기까지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고 현재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지구촌 대환란의 유대인 박해와 기독교인 박해 때에 고통받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양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는 주의 종을 선지자로 의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환란의 기근에서 엘리야를 공개한 사렙자 과부와 엘사를 공개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대기근에서 살아남는 보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미국에서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자 영감이 너무 지독하게 돈을 아끼고 쓸 줄 몰라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돈만 아는 구두쇠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의 구석구석에서 숨겨둔 많은 돈이 발견돼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나와 관리가 나와서 그 집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추측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 영감님 집에서는 숨겨둔 돈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빈 커피 깡통에 가득히 들어있는 동전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의 한 은행의 은행장이 발표를 합니다. 이 영감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명의 가난한 대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깡통에 있는 동전들은 그가 평소에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면서 거리에 주차 미터기에 돈이 떨어진 것을 볼 때마다 넣어주었던 일에 쓰인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두 놀라고 있을 때 그 이웃에 살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그 영감님의 표정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만족해하는 얼굴이었어. 우리는 평생에 사용하는 우리 재물을 어떻게 쓰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아멘. 지금 나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배를 타서 배에서 생선을 사먹은 적이 있어요. 그 생선 이름이 피러피시예요. 베드로 고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유명한지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잡는 고기를 아예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배를 탔는데 배가 우리 교회보다 약간 적어요. 폭도 사실은 10m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른편과 왼편 차이는 10m도 한 15m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오른쪽과 왼쪽은 불과 15m도 안 돼. 그런데 여기를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고 여기는 고기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 속에 오른편과 왼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생활 속에 오른편과 왼편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나요? 왼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나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만 왼편에는 헛수고라는 사실을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비결이 되라. 오른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요한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했고 그 7뼈는 7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 목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목회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잘 대접하며 공경하는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도 잘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받을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데 그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 것을 나는 57년 목회를 통해서 실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1968년 5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라면 한 박스와 책 몇 권 이불 한 채만 들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반찬 없이 라면만 한 달을 먹고 나니 김치가 먹고 싶었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기도를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소가 똥을 싸고 간 길가에 배추가 한 뿌리 나온 것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잎사귀가 너덜너덜한 이 배추입니다. 그런데 그 배추를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 배추를 뽑아다가 이제 김치를 담갔는데 김치를 담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감자를 몇 개 사다가 감자를 썰어 놓고 김치를 담갔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자 김치와 감자가 함께 썩어버렸습니다. 아이 김치에 감자를 왜 넣어요? 그런데 나는 감자를 넣으면 더 맛있을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김치를 먹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라면을 먹었는데 어느 날 낮에 산기도를 하고 와보니 부엌 부뚜막에 김치 한 사발이 놓여 있어요. 이 김치 한 사발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며칠을 라면과 함께 먹으면서 눈물의 감사를 아마 내 평생에 김치 한 그릇 갖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치가 아까우니까 조금씩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끼고 먹고 깨끗이 그릇을 씻어 그 자리에 놓으면 산기도를 갔다 오면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김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는 저녁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아기를 등에 업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 여인은 죽을 병에 걸린 여인이다. 그가 너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는 여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는 어린아이를 낳은 후 산후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냥 저녁에 이제 어린아이들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해줬더니 이 여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중에는 1년이 지나서 건강해지고 충성된 교회 여집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은사를 체험케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입시를 해서 계시를 받아 교회를 돕고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해. 어느 때는 한번 안수를 해주면 7시간 40분 동안 천국에 입시를 해 천국에 계시를 받아오고 많은 계시를 받아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내 일평생에 앞으로 있을 수십 년 내 모든 생애를 다 낱낱이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천배를 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단양 목회 7년 동안 그녀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으로 해마다 논과 밭을
사는 축복을 받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고 하는 여인이 3남매를 더 낳았습니다. 그 3남매의 이름을 내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그 동네는 앞에 큰 강이 있어서 비만 오면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어. 영어 말고 한글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축복도 받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받은 그 축복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평생에 김치 몇 그릇 갖고 평생에 소원이 다 해결된 사람이 그 여집사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힌 편, 이 종을 오른손에 붙잡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육체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운명 속에, 내 사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왼편과 오른편 불과 15m도 되지 아니, 왼편과 오른편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오른손과 왼팔 이 가운데 가슴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왼편에 그물을 던지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이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풍성해질 것이고 왼편에 그물을 던지면 헛수고인 것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사명 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